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마지막. 천하 여러분도 언젠가 마지막이 올 겁니다. 마지막. 오늘도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에서 우리는 정답을 찾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를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지금처럼 쭉 살다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 지금처럼 살다가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은퇴하신 분인데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작년처럼 똑같이 산대요. 작년에는 어떻게 살았던데 놀고 있었죠. 얘기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쭉 살다가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 나는 후회하지 않을까? 문제를 한번 던져보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 만족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이 참 행복일까? 이렇게 살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메꾸며 나 오늘 바빠. 누구도 만나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모임도 가야 되고 이렇게 내 인생을 그것으로 채워도 될까? 그것으로 채우고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나는 결국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갈까? 내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안 해보았지만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메슬로는요, 인간의 욕구, 살아가면서 욕구를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생리적 욕구, 먹어야 되고, 그렇죠? 추우면 또 집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이런 욕구가 충족돼야 된다. 의식주의 문제. 또 인간은 안전에 대한 욕구, 보호, 안정감,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그것이 채워지면 사랑받고 싶고 뭔가 이렇게 소속감을 그런 욕구가 있대요. 소속되어지고 싶고 그래서 모임도 만들고 카톡방도 만들고 친구도 만나. 그렇죠? 이런 욕구가 있대요. 이것이 채워지고 나면 또 내가 좀 존경받고 싶은 남들한테 멋있는데 대단한데 그런 욕구가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 최상의 욕구는 내 인생을 좀 멋지게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자. 멋있게 한번 내 인생을 살아보자. 이렇게 우회로 갈 수 있도록 좀 상위 욕구 이런 욕구들이 있다고 그래요. 뭐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튼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의식주 문제잖아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잠잘 집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하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먹고 살만하면 이제 사람들은 건강을 좀 챙깁니다. 건강하게 살자. 운동도 좀 해야 되겠고 좋은 약도 건강기능식품도 사다가 먹고 그렇죠? 먹고 살만하면 그런 관심이 있죠. 근데 어떻게 재미가 없을까? 재미있는 거 없을까? 봉사활동을 한번 해볼까? 모임을 한번 가볼까? 재미있는 관계를 계속 여유가 좀 생기면 근데 이것도 몇 번 나가다 보니까 별 의미가 없어. 그냥 앉아서 수다도 떨고 재미있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의미를 찾아요. 나 그 모임 나가기 싫어. 저 모임은 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인생을 이렇게 잘 나이가 먹을수록 자아 통합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나이 먹어서 허무합니다. 내가 인생을,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직장생활도 하고, 열심히 살아올 것 같은데 뭔가 좀 허무해, 공허해, 통합이 안 돼서 그래요. 이런 뭐가 비어있어. 냉장고에 음식물도 가득하고 좋은 아파트도 살고 수입도 돈도 있는데 뭔가 허무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이 안 돼서 그래요.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자, 그런 인간의 본질을 좀 보면서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다른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입니까?
소비를 합니다. 막 사들여요. 막, 그쵸. 홈쇼핑이 됐든, 인터넷이 됐든, 막 사죠. 그래서 이게 심하면 어떤 사람은요, 포장지를 끌려보지도 않은 채 쌓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채우고 싶어. 고급 브랜드, 유명한 메이커, 그쵸. 저는 사회현상을 이렇게 보면 주변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소비하는 것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읍시다. 카페를 가요. 그 카페 가는 목적이 뭡니까? 이야기도 하고 또 진지하게 또 대화도 하고. 근데 카페 가서 커피 한 잔에 5,000원, 6,000원 마시고 그냥 나와요. 그 카페를 왜 가? 그 비싼 돈을 주고 5,000원, 6,000원을 그렇게 소비해도 되나?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편의점에 가서 자판기 커피가 먹고 싶었다면 물론 카페 커피하고 질이 다르겠죠. 커피의 매니아는 또 그런 맛도 있겠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의미는 돈을 많고 적은 게 아니라 너무 쉽게 쓰지 않나. 나 이런 거 마셔. 나 여기서 마셔. 나 아무 커피는 안 마셔. 난 그래도 여기 가까운데 스타벅스죠. 스타벅스가 그런 커피 마셔. 나는 결이 달라. 등급이 달라. 이렇게 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여행을 한번 가볼까?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내가 좀 기부를 한번 해볼까? 사회 참여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채워질까요? 그렇게 하고 나면 정말 인생의 통합이 될까요? 글쎄요. 그것은 정답은 여러분이 답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것이 만족한가? 이 만족이라는 것은 구원. 나는 지금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도 구원이에요. 삶의 구원을 말합니다. 삶의 구원. 정말 나는 든든한가?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미켈란젤로가 큰 성당의 벽화를 그립니다. 막 그리고 있어요. 저 구석진 곳에 그리고 있어요. 열심히 그립니다.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려요. 옆에 있는 동료가 그래요. 야, 뭐 이렇게 열심히 그려? 아니, 여기도 공간이 있잖아. 그거 안 보이잖아. 아무도 안 보잖아. 안 보이는 데를 못 이렇게 열심히 그려? 내가 보거든. 나는 보여. 너는 안 보이지만 나는 보여.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 남들 시선과 관계없이 남이 보든 안 보든 나는 나야. 경쟁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친구가 그렇죠. 장애가니까, 가수로 장애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야. 그렇죠. 나의 길. 그렇죠. 나답게. 제가 언제 그 시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거북이는 걸어서, 토끼는 뛰어서, 그렇죠. 독수리는 날개서 날아서 새해 첫날 마지막 도착했다. 그렇죠. 그러나 바위는 움직이지도 않고 새해 첫날을 도착한 거예요. 똑같이 새해 첫날을 맞이합니다. 그 시에서 제가 느낀 점은 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토끼는 토끼대로. 그렇죠? 거북이가 나는 토끼처럼 달릴 수 없어. 그럴 필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지. 그게 자아통합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쵸? 구석진 곳을 그리는 것은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성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그래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이라고. 삶의 구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삶이 만족하든 안 하든 궁극적 질문, 궁극이라는 것은 끝이라는 뜻이요. 마지막 질문은, 내 인생의 마지막 질문은 꼭 해야 돼요. 이 질문은.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도 이 질문은 꼭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평생 하고
살아가고 여러분이 또 답을 해야 된다. 어떤 질문이냐? 이 질문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지금 옥에 갇힌 상태에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전가를 보냈어요. 이걸 또 쉽게 해석한다면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속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한테 이 질문을 했다고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 깊이를 한번 들어갑시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멀지 않은 친척입니다.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카리스마가 있는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요. 제사장의 아들이라면 그때 당시 얼마나 특권이 있냐. 지금 국회의원들이 엄청나게 특권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국이 딱 한 번 참석하면 5천만 원 가까이를 벌어요. 저는 자원봉사 제가 소양교육도 가는데 가면 얼마 주냐? 1시간에 10,000원 줘요. 10,000원. 저는 시급 10,000원이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딱 한 번 참석하면. 그때 당시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 특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세다 광야로다. 요단강 근처에 있는 광야, 황량한, 그죠? 사람도 살지 않아요. 건조한 바람이 붑니다. 뜨거운 햇살이 있습니다. 그늘이야봤자 여러분 나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먹을 거 없습니다. 사람도 없어요. 이롭습니다. 그 광야에 나가서 뭘 먹고 살았냐? 메뚜기, 석청, 꿀이죠. 꿀. 그 다음에 옷은 무엇으로 했냐? 낙타, 토록, 가죽 옷을 입고 자랐어요. 그리고 위칩니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막 위쳐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진정성, 그 카리스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었어요. 그의 설교를 듣습니다. 예수님도 진정성을 느꼈기 때문에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세례합니까? 세례 받았죠. 세례했어요. 그처럼 예수님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시작. 17절 시작.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고 예수님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획기적인 질문입니다. 그냥 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메시아라고 믿어야 맞는데 그렇죠? 헷갈린 거예요. 아니면 의심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당신이 구원자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까? 당신이 구원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원자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정말 구원자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한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전하여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라고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잉태할 때 성령을 통해서 수태의 고지,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할 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그는 들었어요. 천사를 통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는 희미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그랬죠. 인생의 마지막 아니면 지금 살아가면서 기다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세례 요한도 마리아도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정확하게, 그렇죠, 자기 것으로 수납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진리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렇죠? 톨스토이는 이것을 이렇게 그 산문집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인이요, 어떤 구두방 노인이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제가 목회의 길을 가야 되겠는데 희미하게 믿어서는, 내가 확신이 없고는 내가 그 길을, 내 인생을 바치기에는 자신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흥이 때 은혜 좀 받았다고, 아니면 성경 좀 안다고, 성경 공부 좀 했다고 그 길을 갈 수 없잖아요. 제가 꿈이 있는 청년인데 확실히 보여주세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젠리치절 저기 장성에 남경산 기도회라는 데 있어요. 거기에 쭉 들어가다 보면 절벽이 있어요. 전남대학교 수련관도 입구에 있고요. 절벽 폭포가 있는데 그 밑에 가서 밤새도록, 그때 목을 베렸어. 밤새도록 막 소리쳐서, 어리석죠. 그 변성기 때, 그때 얼마나 소리를, 목이 안 나왔어. 아예 안 나올 정도로 보여주세요. 보여줘야 내가 그때는 젊은 나이에 순교도 순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은 많이 퇴색됐지만, 그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열정이죠, 열정. 믿음과 열정은 달라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거, 그 믿음이 아니고 열정이에요, 열정.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 없어도요, 무당이 갑자기 교회 나오면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예수님 몰라도 이름만 바꿔갖고. 원래 종교성이 많아서, 열정이 많아서. 성격이 원래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하면 화끈하게 하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마 부득방 노인도 보여주세요 하고, 그래,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보여줄게 하고 딱 응답했는데, 그 이후로 한 달, 두 달 뒤에도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때 꿈을 꿨어요. 그때 또 천사가 나타났어요. 원망합니다. 왜 보여준다 하고 왜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그럽니다. 나는 사과파는 노인으로 너한테 다가갔고, 아기를 얻고 구걸하러 온 가난한 여자로 너한테 다가갔고, 이런 새부터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의 모습으로 너한테 다가갔지만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내가 여러 번들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발견했어요. 여러분도 감을 잡을 줄 압니다. 자, 제가 저번에 이 그림 한번 보여줬잖아요. 우물안 개구리. 개구리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생각치가 우물 안에 갇혀 있어요. 그 이상의 세계를 못 봐. 본 적이 없어. 그런 우물 안에서 행복할 수도 있고, 우물 안에서 감사할 수도 있고, 우물 안에서 기뻐할 수도 있고, 나 좋아, 여기가 좋아. 여기는 사자도 함부로 못 들어와.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여기 살았어. 지금도 잘 살고 있어. 그 세계가 전부입니다. 근데 거북이가 얘기를 하면 야 나와봐. 넓은 세계가 있어. 저기 가면 강도 흐르고 있어. 네가 좋아하는 물 여기보다 훨씬 깨끗한 강이고 아주 넓고 긴 강이야. 그리고 꽃도 있단다. 에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 이 개구리는 계속 그 세계에 갇혀 있다면 평생 꽃도 보지 못하고 강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끝날 겁니다. 그 세계에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개구리는. 그렇죠? 세례 요한은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요. 자기 세계. 확장돼.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에요. 지평이라고 해요. 지평을 넓혀라. 그렇죠? 좀 넓혀라. 여러분 땅을 깊게 파기 위해서는 높게 파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정말 인생을 깊이 있게 살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 높게 시작해야 돼요. 높게 시작해야 깊게 팔 수 있어요.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아름답게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돼요. 높게 경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책을 읽어라. 다른 사람 2000년 전 사람을 네가 한번 만나봐라. 공자도 만나봐. 소크라테스도 만나봐. 아르키메데스도 만나봐. 2000년 전 3000년 어떻게 만나? 책을 통해 만나봐. 넓게 만나봐. 그럼 네 인생이 깊게 팔 수 있어. 책을 안 읽잖아요. 애들. 안 읽어. 그러면 천박하게 삽니다. 천박하게 살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요. 공자 할아버지하고도 대화도 해봐. 할아버지, 당신은 어떻게 고대 사람인데 그 환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멋진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그런 대화를 많이 해봐요. 논어를 읽고 대학을 읽으면서. 신기한 게 많잖아요. 여러분 고대 철학자들 이야기. 나보다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읽었던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 한국 수학 천재가 있어요. 이분이 올림피아드 수학 경시대에서 만점 맞은 사람이야. 천재요. 이 천재한테 인터뷰한 거예요. 신문에 봤는데 뭐라고 그러니 수학이요? 수학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사실에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요 약한 지식 그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잘난 척할 때가 많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학은 알면 알수록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끝이 없다는 거죠. 알면 알수록 끝이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 그게 솔직한 대답이에요. 우리는 안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정답이. 내가 안다? 아, 나 이 업계에서 내가 노하우가 있어. 그 세계지. 정답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 세계에 갇혀있다. 자기 세계에. 자, 여러분, 자기 틀에 갇혀있어. 세례 요한이 믿음의 열정이 없어서 구약을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을 안 만나서 아니에요. 다 경험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지식과 경험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냐?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임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자기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세례 요한이 됐든 마리아가 됐든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메시아를 제대로 다 알아보는 것은 아니더라. 메시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다 믿는 것은 아니더라. 나 왕년에 나 체험돼 있어. 나는 권사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이게 담보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 다는 아니더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어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세례 요한도 믿지 못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 그러면 뭐에 갇혀있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생각하는 메시아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어요. 제가 요새 읽는 책 중에 관찰이라는 책을 관찰. 깊게 좀 보자. 그래서 사물, 나무, 현상 조금 깊게 좀 보자. 설렁설렁 대충 보지 말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깊게 보려고 보니 딱 눈을 감고 집에 와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보자. 마삭을 봤어. 마삭. 집에 와서 그림을 그리고 오감을 통해서 눈으로도 보고 그 입을 따서 후가 냄새도 안 맡아보고 그 입을 따서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그 입을 따서 미각 맛도 한번 보고 그 입을 따서 손으로 촉각 손으로 한번 만져도 보고 될 수 있으면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자세히 보려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내를 우리 남편을 자세히 보세요. 자녀를 부모를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빚진 게 너무 많아. 사랑에 빚진 게 너무 많아. 갚아도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게 많아.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다고요. 특히 남자들. 우리는 가부장적인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아. 그게 몸에 배어있어. 제 얘기 좀 할게요. 제 흉을 좀 볼게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큰아들로 저밖에 없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 그 어려운 시기에 보리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큰아들 대접만 받은 거야. 대접만. 그리고 그걸 결혼해서 그대로 몸에 배어 있어서 맛있고 좋은 거 있으면 당연히 나부터 남편부터 이런 기대치가 있잖아요. 왜 어렸을 때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하면서도 몸에 배어있다는 말이에요. 몸에 배어있어. 무서운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빚을 많이 져서 좀 갚자. 이제 남은 여생은 갚으면 살자. 갚아도 평생 못 갚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배어있어. 세례 요한도 배어있는 자기 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고정관념.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 유대인 표적 보여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들. 이 사람들 지혜가 발달, 철학이 발달해서 그리스 철학이 발달. 에게의 주변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당신이 메시아라면 좀 보여달라. 메시아를 보여달라. 이게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의심하게 만든.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질문에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줘. 똑같은 논리예요. 보여줘.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새벽 예배 가다가 차일치에 죽었대. 야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논리나 똑같아요. 그 질문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의 힘을 안 보여. 유대인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표적이 없는 거예요. 표적이. 그렇죠?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무기력하게 죽잖아요. 저건 아니지.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 다윗 왕국 때, 다윗 통일왕국 때 가장 큰 나라에 있어. 부강한 나라에 있어. 그래서 다윗의 자손 이 말은 그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게 고정관념이에요. 다윗의 자손, 그렇죠? 다윗의 자손, 통일왕국, 부강한 나라, 메시아라면 왕으로 와서 이제는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세례 요한의 고정관념. 근데 아니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아? 정말 당신이 메시아 구원자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어? 현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당신 메시아 맞아? 헷갈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다 묶여서
표적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나는 장사가 안 되지? 왜 이렇게 나는 사업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사는데 왜 표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옛날 신앙생활 나도 열심히 해봤어. 나 집사도 해봤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표적을 보여 표적. 세례 요한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메시아? 구원자? 내가 지금 현실은 감옥에 갇혀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유대교 신학자 마틴 부버리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사람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신학자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왔다고 세상이 달라졌냐? 더 악해진다. 봐라. 옛날 교통사고는 마차에 치여서 마차가 넘어져서 죽은 수보다 비행기, 기차, 버스 엄청나게 사람은 더 죽고 옛날보다 전쟁이 더 무시무시하고 사람이 엄청나게 죽고 이 기후를 봐라. 기아, 굶어 죽는 사람들, 가뭄, 홍수, 저 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냐.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해요. 메시아를 달라고. 메시아 오게 해달라고. 그게 세례요한이고 그게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유대인들의 틀, 생각이 틀은 뭔가 보여줘라. 표적. 이것이 꽉 막혀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진리의 속성은요 보여주는 것과는 다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은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이해갑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봐봐요. 죄송합니다. 또 일단 예배 끝나고 또 여자들한테 혼날 수도 있는데 여자들은 성격이요. 속에 있는 걸 풀어내. 생리적으로 풀어내야 돼. 그 여자들은 말이 해야 돼. 담아두면 안 돼. 예를 들어 여행을 갈 때 여자들은 어디로 가, 왜 가, 무엇을 해, 다 얘기를 해야 돼요. 남자들은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따라와. 남자들의 생리적인 이건 특징이에요. 특징이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알아가면 조금 힘들지 않죠. 그래서 뒤집으면 다 설명해 주면 좋아요.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남자들은 원래 설명을 안 해. 서프라이즈 보여주려고. 그래서 남아이런 중천금. 이게 우리가 교육받았잖아요. 남자는 이미 묵어야 돼. 남자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3번 울어야 돼. 나라를 잃었을 때 뭐 부모가 돌아가실 때 뭐 이게 다 나쁜 것이요. 울고 싶으면 울어야 돼. 풀어내야 돼요. 참아. 참다가 한꺼번에 터지면 폭력을 하고 난리를 쳐.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는 거요. 저도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고 참는 스타일이었는데 병돼, 화병돼. 근데 끝까지 참아야 돼. 끝까지 못 참잖아요. 내가 얼마나 참은지 알고 무섭게 돌변해요. 그때 풀어. 응? 그때 얘기해. 내 생각은 이래. 난 이런 감정을 느꼈어. 난 이게 서운했네. 그때 풀어야 나중에 안 골마. 근데 안 풀어놓고 있다가 참고 있다가 한 번에 골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어. 그렇죠? 자, 예를 봅시다. 그런데 남자들 제가 흉봤으니까 또 남자들 칭찬도 좀 해야 되겠네요. 남자들은요 깊은 생각을 다 담고 있어. 여자들은 보여줘야 돼. 남자들은 기다려봐, 참아봐, 조금만. 다 표현하지 못한, 다 말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말하지 못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주신 것, 메시아로 예수님 보내신 것, 당장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프로세스, 계획, 진행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이뤘잖아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근데 그걸 못 참고 보여달라. 당장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떡을 만들어야 할까? 지금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에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자, 여러분이 보는 거, 우리 권인수 권사님, 뭐가 보여요? 사과, 그 다음, 뭐가 보여? 그쪽 지방에 살았잖아. 대구, 그쪽, 부산. 그렇죠. 우리가 본다는 것의 한계예요. 자기 지식만큼 보여. 아는 만큼 보여. 시인은요, 보통 사람들은 먹음직스럽다. 빨간하네. 조금 더 확장시키면 옛날에 내 추억, 옛날에 그 사과, 그런 것 조금 내 시인은 뭐가 보이냐? 저 사과 안에 이슬도 보여. 영롱한 이슬이 쭉 타고 내려왔던 그 여름 7월 소나기도 보여요. 강렬하게 비쳤던 햇볕도 저 속에 있거든요. 밑에 그저 차관을 타고 올라와 입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염동소 자국이 했던 영양분도 저 속에 있어요. 그냥 사과만 있는 게 아니야. 색소도 있고요. 비타민도 있고요. 그렇죠? 시인은요, 똑같은 사과를 보더라도 많은 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감춰져 있어. 감춰져 있어. 그렇죠? 이걸 모르고 이걸 인정하지 않고 저 사과 빨가 다 저 우리 집에 있어. 다 저거 먹어본 적 있어. 우리 집 사과 많아?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게 되 5절 시작. 세례 요한이 표적을 하도 요구하니까 세례 요한 수준에서 세례 요한 입장에서 네가 그렇게 표적을 원하냐? 그러면 이거 본 거 가서 얘기해라.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 아직 곱하기를 안 배웠어요. 더하기 빼기밖에 몰라. 그럼 곱하기를 안 배운 초등학교 1학년한테는 더하기 빼기로 설명을 해야 돼. 초등학교 1학년한테 곱하기로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 하도 보채니까 헷갈리니까 메시아인 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봐라. 네가 표적을 원하는데 이거 갖다 얘기해라. 그 수준에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보려면 유대인들은요. 구약 말씀, 과거에 이 말씀이 쫙 쪄들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 시작. 그때 시작. (61장 1절) 시작. 구약의 율법의 예언자들이 그때에 메시아가 올 그때, 구원자가 올 그때의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야 메시아가 오면 이게 현상인데 이런 고정관념이 탁 쪄들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예수님이 그대로 얘기했어요. 야 이렇게 된 것들 가서 얘기해. 가서 얘기해. 이렇게 세례 요한을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 그렇죠? 유대인 입장에서 유대인에게 가르치게 한 유대인의 방법으로 4절 5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국 사람 만나면 한국말로 해야 되잖아요. 만약 영어를 말하는 사람한테는 잘은 못해도 영어로 얘기를 해야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세례 요한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 고치기 위해서 왔다 안 왔다?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병에 고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또 병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 영원하지 못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걸 얘기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의사처럼 주술가처럼 마법사처럼 병을 고쳤다고 해서 메시아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메시아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예수님의 메시아성은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지, 잠시 잠깐 고치는 거, 이것도 삶의 구원일 수도 있죠. 나 기분 좋아졌어. 내 상담을 받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네. 체증이 내려가네. 이건 삶의 구원이요. 그렇죠? 전문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콘서트를 갔는데 막 노래를 듣고 나서 막 감동돼. 영화를 봤는데 막, 휴머니즘이 있어. 막 진하게 느껴져. 막 눈물이 줄줄 나. 감정이입이 돼. 요새 영화 중에 그 있죠. 좀비가 된 딸인가? 본 사람 있어요? 한번 보세요. 휴머니즘이요. 정말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모습이 깊은 잘 그려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인간의 어떤 휴머니즘, 이 땅의 나라,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것을 위해서 온 건 아니에요. 그 부수적인 일이요. 지업이라는 것은 이파리라는 뜻이요. 본질적인 문제는 영원한 생명이요.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 영원성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4절 5절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시작. 그래서 여러분이 본질을 안다면, 내가 사자굴에 든 굴에 밥이 되는 것이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키실 거야. 그 다음에 뭐라 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쵸? 순교자들이 왜 순교했겠습니까? 내 몸은 죽여도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포커스, 방점을 찍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게 메시아, 예수님의 메시아. 무당이나 우리가 어디 뭐 절에 가서 막 빌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입시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죠. 기독교의 본질은 영원한 생명의 메시아예요. 아멘.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그렇죠, 이렇게 약간 비틀어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맛보기.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걸어다니고 나병한 자가 그 깨끗함, 얼마나 막 희열, 막 그 감격,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천국이라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거밖에 없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천국은 그 맛보기야. 맛보기. 모형의 모델하우스. 진짜는 이것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렇죠, 진정한 구원 받은 것은, 그 생명의 감격은, 그렇죠, 이런 것으로. 왜? 설명할 방법이 없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어. 왜? 설명할 재료가 없어. 이 땅에는 천국의 기쁨을. 그 설명할 것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천국은 황금, 홍옥, 녹보석, 청보석, 최고의 보석으로 그만큼만 설명한 것이지, 천국은 그거 갖고 설명이 안 된다니까. 천국은 계급이 있어요. 당신 봉사 많이 했으니까 저쪽 방으로, 당신 조금 했으니까 이쪽 방으로. 천국은 계급이 없어. 사기치지 마. 천국 가서 막 대접을 따라가다 웃기지 마. 다 분사, 다 이단들이 사기치는 거예요. 천국은 완벽한 것이야. 아멘?
요셉처럼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어도 완벽한 기쁨인데 그 기쁨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기쁨이 뭔가를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눈 먼저가 눈을 뜨는 거 그런 거 같다. 그래서 주님은 조금 설명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왜 얘기를 해야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의 지식의 한계 때문에 생각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기적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 시작을 알리는 모형 구속의 사건이에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자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가 많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 믿다가 예수님 정말 살아있어? 예수님 정말 살아있어? 이렇게 생각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야 예수 믿어도 똑같아. 야 예수 믿어도 달라진 게 뭐 이렇게 해서 실족하는 자가 많이 있다 없다? 있다. 표정만 보아. 세례 요한처럼 눈에 보이는 거, 내 생각, 내 코드, 내 고정관념에 안 맞으면 실족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도 에이 누구나 똑같지 뭐. 이렇게 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구속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 부활 재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죠. 예수님은 그게 계획인데 하나님의 뜻이 그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고정관념으로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많은 사람이 뭐한다? 실족한다. 그런데 실족하지 않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십자가가요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완전히 달랐어. 예수 믿는데 제자들도 걸림돌이어서 다 넘어졌어. 나 예수 따라가면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나라를 건설하면 한 자리 해먹으려고 했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아주 무기력하게 내가 죽기 전에 얘기했거든. 도망가자고. 다른 작전을 세워서 다시 진격하자고. 근데 예수님이 말 안 듣고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 걸림돌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야 뭐들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 미련하겠고요. 또 뭐들 교회 가서 하는 거 뭐냐. 너 콩나물 500원 깎으려고 막 여러분 500원 깎지 마세요. 그냥 줘. 헌금도 안 하는데 그냥 줘. 그죠?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잖아. 그죠? 여러분 봐봐요. 뭐들 교회 다녀 미련하고 이 헬라인들은 뭐냐? 지혜, 지식, 철학이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궁리를 한문으로 궁리라고 그래요. 궁리를 해봐야 미련하게 보여. 저게 메시아냐? 저게 메시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요 진정한 메시아 그 십자가 부활을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십자가만 전해서 십자가 위에는 내가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확신한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죠? 여러분 봐봐요. 구속사의 기대와 현실 차이가 어떤지 봐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헤롯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 지 부인 죽이고 자기 동생 와이프를 부인 삼았어. 조카기도 조카예요. 또 조카. 자기 동생 이복 동생이 헤롯 왕조였거든. 자기 동생 와이프가 너무 이쁜 거야. 자기 동생을 죽이고 와이프.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요. 세례 요한 봐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말씀 봐. 아주 회개하라. 깨끗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하나님 성경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헤롯 같은 놈은 떵떵거리며 살고 세례 요한은 칼을 죽습니다. 그러니 실족하게 돼야 안 돼요? 되지. 한번 생각을 해봐. 아니 예수 저렇게 잘 믿던 세례요한은 죽고 저런 사람이 살아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왜 헤롯 같은 사람 저렇게 잘 사냐고. 이게 우리가 실족하기 쉬운 이유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지. 예수님의 과정, 십자가, 부활과 재림의 이 과정을 통해서 실족하면 안 돼요. 그 가지고는 믿음으로. 그 참된 믿음은요, 예수님을 메시아, 질문할, 세리와는 질문,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야. 서있어요. 메시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 나의 구원자요. 그렇죠. 구원하는 과정이 있어. 구속사라는 것은 구원하는 역사를 구속사라고. 구원하는 과정에 내가 오늘도 살고 있어. 나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도 살고 있어. 이게 우리의 동력이 돼야 돼. 축이 돼야 돼. 딱 되면요, 우울하거나 허무하거나 절망하거나 비끄러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아요. 나는 나다. 나는 나의 왕같은 제사장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내 기대와 다르고 내 보는 것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달라도 예수님이 구원하는 그 큰 그림 안에서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갑자기 내 돌발적인 사건이 생길 수가 있어. 갑자기 자녀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사업의 경제적인 문제가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인생의 과정의 과정.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인생은 공사중이다. 아직 공사 안 끝났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힘들 일 당하잖아요. 공사 중이요. 공사 중. 여러분, 서울 가다 보면 지하철 공사하다가 난장판 해놨어요. 막 물퉁 막 여기저기 보기도 안 좋고 막 차도 불편하고. 공사 중이요. 공사 중. 공사 끝나면 깔끔하게 지워질 거예요. 아주 깨끗해질 거예요. 내 인생을 죽을 때까지. 무슨 중? 공사 중이요. 끝까지 믿음. 그렇죠? 끝까지 신뢰.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생각, 내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부모의 생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잖아. 나이가 먹어가면서 조금씩 깨달아. 부모의 그 깊이. 이제 철들고 애기 셋 낳으니까, 둘 낳은 사람 한번 더 봐세요. 셋 낳으니까,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키워왔구나. 이제서. 다른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어. 1년 다니다가 3년 월반했다가 5년 월반했다가 끝난 게 전부요. 그래서 저는 대학도 나고 대학원도 나왔잖아요. 그런 나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차리지도 못했어. 성인이 되었어도 30대, 40대도 몰랐어.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니까 이제 보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은폐되어 있어. 감추어져 있어. 못 깨달아. 내가 마치 다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이 있다 없다.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다 기다. 메시아가 기다 아니다. 미리 뭐 하지 말라? 예단하지 말라. 미리 판단하지 말라. 어리석게. 저는 확실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을 맡길만 해요. 내 인생을 장례사한테 안 맡길 거예요. 내 인생을 다른 아들한테 안 맡겨. 내 인생을 내 와이프한테 안 맡겨.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긴다? 예수님한테 맡겨.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내가 암에 걸려도, 내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다 예수님께 맡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여러분, 자기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메시아 힘들어요. 인식하기 힘들어요. 근데 직접 능력이 좀 떨어져도, 배운 게 없어도 내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받아들이면요, 그렇죠? 예수님을 잘 인식할 수 있어요. 알아갈 수 있어요. 진리를.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이거에 대해서 예나 지금이나 의심을 품는 사람이 참 많아. 목사님, 저는 의심 않습니다. 말은 그렇지만 의심하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의심하니까 술로 채우려고 그러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그런 거요. 어디 재미나는 거 없을까? 어디 카톡 안 오나? 누가 연락 안 나?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말 예수를 나의 메시아라고 정말 받아들이면요, 알아가면 마치 톨스토이의 작품의 구두방 영감이 저 예수님이잖아. 저 여인 애기 없고 가난한 저 예수님이잖아. 눈치챘다고 생각해봐요. 그가 슬퍼하거나 위롭겠어요? 불행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현재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의 구원자이신 일들이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장차 완성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으며 이제는 구원 안에 들어. 그래서 구약은요, 오신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이라면 지금은 오신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도움으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달리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성했습니다. 세 가지 질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신, 숨겨진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말 진실로 믿습니까? 아멘? 혹시 우리는 많은 표적이 없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기대치와 다르다고 돈으로 메시아 삼고, 세상 것으로 메시아 삼고, 아들로 메시아 삼고, 그것으로 구원자로 순간순간 땜빵하며 위로받고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런 질문들을 보고요. 마지막,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인정합니까? 아멘. 인정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동서